우리 구역장님들은 아까 제가 좀 마음에 좀 애타게 얘기한 부분, 느껴지는 것마저도 부인해라, 말씀에 맞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걸 말했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시기 질투와 괘씸죄에 걸리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팔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 만났을 때 한 말을 보면 요셉은요 언약에 맞췄어요. 말씀에 맞췄어요. 노예로 갑니다. 보디발 집에서도요 억울하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만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뭔가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 섭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구역장으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직자로 임명하시려고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여러분들 삶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보이는 것은 문제 갈등 위기일지라도 말씀의 날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이 오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죽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란현 부목사님이 차로 받쳤어요. 뒤에서 차가 받아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저기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여기 사거리인데 갔더니 큰일 날 뻔봤어. 이 차가 만약에 이 블랙박스 영상 봤는데 차가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뒤에 다 부서질 뻔한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봤는데 블랙박스 영상 봐도 크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 부목사님 요즘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병원에서 쉬라하시나? 라든지 우리 부목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저기서 이렇게 보험금으로 축복하시나? 이런 생각 혼자서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내 생각인 거예요.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황 보면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말씀을 확인 안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면서 오만 생각이 들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권위를 회복해라. 그 말씀 권위 회복. 사단은 이런 사건들 통해서 말씀만 놓치게 하겠구나. 또 갑자기 생각이 나고 또 주일날 2부 주야로 간구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 옆에 사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간구해야 되는 부분. 이걸 사단이 틈을 노리는데 오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후 3부에 이 진리를 몰랐던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증거로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 삽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진짜예요. 만약에 어제 크게 했으면 우리 부목사님 갈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차가 만약에 덤프 트럭이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먼저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 한 번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한 번 인생, 누구나 죽고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모든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말고 중요한 거 없죠. 가장 의미 있는 것.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만 과거, 오늘, 미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을 과거에서 느끼는 사람을 보고 타임머신 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을 가지고 미래를 느끼는 사람 보고 타임머신 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지금 숨 쉬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될 거는 393뿐입니다. 이걸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끝내셨고 자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부 때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결국 이신득의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말에 의해 얽매이지 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그게 갈라디아서 총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 단어예요. 자유.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든요. 오늘에 매이거든요. 미래에 자꾸 걸려 넘어지거든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가 막 힘들어하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에서 영원으로 지금이 자유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정 중에 하나예요. 제 동생이 어쨌든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다락방을 나가겠다 해서 나가서 간 곳이 순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순복음 그 간 곳에서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거기 갔는데 처음엔 좋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동성애 옹호하고 개를 데리고 예배드린 거 보면서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제 메시지를 듣고 있대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 듣고 있다니까 나가도 괜찮아요. 다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비의 마음처럼 우린 나간 사람 막 욕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요한이 욕을 많이 했나 봐요. 어이씨 형이 자꾸 내 욕을 많이 한다고. 나 우울증 아니야 끝났어 그러더래요. 제가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고 형한테 얘기했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끝났구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지. 근데 보면 너무 요한이가 어쨌든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계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가족들에게 나쁜 소리를 많이 전해 들었어. 전해 들으면서 뭔가 이제 자기에게도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코드가 자기와 맞는 말이 들려지니까 나갔는데 또 안 맞는 거지. 결국 복음만 맞는 거야. 말씀만 맞고.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뭐든지 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이 또 나갔다가 자칫 돌아올 수 있는데 뭘 그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수준이라고. 그래 하나님 이 수준 아는데도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큰 은혜 주시라고. 나는 복음만 바라보고 갈 거라고. 뭔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붙잡고 간다고. 왜? 나는 이 복음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다는 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난 내가 느끼는 것도 다 부인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말씀에만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의 문이 열려. 사람을 붙이시는데 제자를 붙이죠. 감사하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좀 저처럼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고 한 번 인생이고 오늘 하루를 샀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면서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나이 들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는 그랬다니까요. 요양원 예약하지 마라. 뭐 요양원을 예약합니까?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구역장님도 요양원 예약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내 쓰임 받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깨끗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세요. 진짜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고 뭔가 한계가 오고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캠프로 만드시라니까. 집안의 문제 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대물림 될 수 있어요.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복음 안에서 발판되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무기가 되게 하셔요. 저는 그거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구역자님들은 이거를 하루 종일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 주실 때까지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세계관,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사단의 나라. 이놈은 진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세 개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함정 올무 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하며 시대 살릴 증거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의식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준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결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모든 걸 다스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세계관이 되어 계셔야 돼요. 반드시 종말 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죠. 반드시 종말은 와요. 개인에게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변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시대 종말 옵니다. 모든 시대는 종말했어요. 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죠. 왔죠 이미. 근데 그 메타버스 시대도 또 종말할 겁니다. 모든 시대는 다 지나가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은 이걸 말합니다. 모든 학자들은 지구 종말 얘기해요. 지금 일본 그 오염수 방출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은 이미 옛날부터 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범죄는 저질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종말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래서 문제가 되고 종말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끝이 올 겁니다. 근데 그 기준과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네요. 개인이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고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실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 잘못된 방향이라도 우리 앞에 세대는요 모여서 막 통성 기도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참 이게 문제라.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은요 진짜 현장의 선교사로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청년들이 현장 나가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뛰다가 멈추면 실업급여가 나온대. 그러면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 보험 들지 않는 알바를 뛰어서 놀면서 사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20대가. 그래서 안 한다. 아예 이제는 이제 얘네들 일할 머리가 아니라 쉽게 편안한 생활, 쉽게 본능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머리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 진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느냐 얘기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노년을 준비하시는데 후대 키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후대를 키울 준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이제 할머니 되셨고 이제 되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진짜 격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격대 교육.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한 아이들은요 정말 달라요. 달라요. 저희 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사투리도 배우고요. 저희 딸들은 맨날 집에서 뭐 할아버지 대구 말만 나오면 그냥 막 먹으면서 지들끼리 막 사투리 써요. 그래서 네 많은 걸 배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면 교회 학교인 거죠. 교회 학교에서 사실은 많은 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7대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제일 첫 번째요. 이게 안 되는데 나머지가 되겠습니까? 10가지 비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립이 되어지고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씩 지금 다 하는데 반드시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꿔내야겠죠. 5가지 확신.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믿도 성령 인도, 사죄, 승리의 확신. 다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되면서 9가지 흐름을 살리게 되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오늘, 깊이, 높이, 넓이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답을 누리는 삶이 돼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모든 길을 캠프로 만들 수 있겠죠.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라는 이 부분이 뭐냐? 내 문제를 캠프로 만든다. 내 갈등을 캠프로 만든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확인되어 오죠. 제가 이제 그 이번 올해 초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시작했죠.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뭐 바라지도 않았고 뭐 그런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오면서 제 집중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과 내 존재와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 이 한계를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맞춰서 그냥 계속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내게 원하신 절대적인 게 뭡니까? 교회에 원하신 절대적인 게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후대들, 청년들, 교육자들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오산 또 뭐 전주 그다음에 그 울산 목사님들이 연결돼서 목사님들 통해서 제 집중을 더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제 영이 맑아지니까 이 집중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캠프구나. 그러면 캠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어디부터 할까요? 질문하면서 일단 일천망대를 두고 전체를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인천을 두고 전체를 보는 가운데 사건이 생기는 곳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부딪혀 오는데 미추홀구에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라. 미추홀구에 2달 사이에 막 사람이 죽고 계속 터지는 거. 왜 미추홀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이 계속 터지지? 질문 가운데 간 거죠. 하나님 왜 미추홀구 뭡니까? 그래서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추홀구에 우리 교회 사는 분이 누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그 정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추홀구에 이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대구에서 온 청년이 등록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부천에 갑자기 그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장로님과 지사님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지하를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싹 치우고 성전으로 다시 써라. 이런 그런 응답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천에 문을 열어주시니까 부천으로 가자 해서 부천으로 갔죠. 부천으로 가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부천에서 인천 구치소 교도관을 만난 거예요. 교도관을 만나서 그러면 인천 구치소 근처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또 만난 거죠. 만나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인천 현장이 또 보이면서 인천 분석이 제 안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정한 후회가 뭔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게 딱 언약을 붙잡으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진정한 후회가 뭔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게 계속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제 안에 생각의 한계, 제 안에 무기력의 한계,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 복음 만들려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가 제가 지금 올해 초에 질문했던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나를 완전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응답받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전반기의 응답을 다음 주 맥주절 감사주의를 두고 이번 전반기에 내게 최고 감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나에게 세팅되고 있는 게 가장 감사하다. 이게 제가 붙잡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주에 헌금을 드릴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구역장님들이 잘못하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일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는 대로, 사건이 터지는 대로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미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들일 수 있는 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문제까지도 하나님 캠프로 만드셔서 그것이 발판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것을 찾는 도구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무기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놓치지 말고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일천망대를 두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소통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정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25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질문되고 준비되며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